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3번, 기독교인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가시는 성령 때문에 기독교인은 성령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왜 그러지? 없어요? 14장 17절 없어요? 5번에 자 시작.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중요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마귀와 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과 친하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고 그 열린 눈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제정신일 때는 괜찮으시잖아요. 이제 정신이 나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빛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지 않고 성경을 수천독을 해도 보여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시고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생명 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직회를 해주세요. 또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이 안내를 해주잖아요.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읽잖아요.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을 폈는데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시면 이 빛이 이 안에서 비춰지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궁금해지고 더 읽고 싶고 그러면서 가다가 또 이해가 되어지고 앞에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수천 년을 믿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 아니 수천독을 해도 한 절이 내 기억 속에 남지 않습니다. 한 절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니라고? 그럼 한번 정신 나가봐요. 어떤지. 말씀이 보이는지 읽히는지 한번 보라고. 안 읽히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 안에 정신이 나가면 회개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돼요. 나와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그 바닥을 봐야 시작이 된다니까. 그 바닥이 안 보여. 내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거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면 예수님은 좋은 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예수님은 나쁜 편. 언제나 이거 하고 살 거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나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어.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그러니까 좋은 분. 내가 맨날 며칠을 작정을 하고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잠 줄여가지고 하면서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대답이 없어.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상하게 돼. 나쁜 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기 그 이방 종교에 가서도 똑같아요. 이방 종교에도 이건 똑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고요? 그럼에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다 도로 끝나네. 섬으로들 다 보내야 될 것 같아.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네, 거기는. 섬 속에다가 넣어놓고 좀 나오지 말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항상 회개할 줄 알고 자기를 볼 줄 알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해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로봇이지. 하나님도 아세요. 실수할 거. 하나님 말 안 듣고 또 죄질까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수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알고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 거기서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를, 고작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보는 이 땅에만 쳐다보고 있는 이 시선에서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잠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 너와 이렇게 있는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 그 너머의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 계속해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알기 전에는 고작 여기 이 수준에서 끝났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계속해서 너머의 세계를 보죠.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해서 풍요로운가요? 얼마나 갈까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것은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요. 따라합시다.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풍요로우시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냥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세상. 그러니까 성령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러니까 성도는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어느 가다가 성령님 인사를 자꾸 얘기를 하라니까. 토킹 어바웃을 하라고. 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막 사네 못 사네 죽고 싶네 사네 뭐 있잖아 막 있잖아.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답답한 얘기 하지 말고
얘기하라고요. 성령님하고 자꾸 대화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때는 기다리시고 어떤 때는 워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끼 이놈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다고요. 네 번째는 성령은 영원히 기독교인 속에 거하신다. 지금 읽으신 말이에요.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무시게 놔두지 마세요. 대화를 해야지. 성령님이 나와 깊은 교제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기초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제가 뭘로 비유했어요? 신선도를 유지하는 법? 에? 그렇지, 냉장고. 김수진 권사님이 오셔야 돼요. 다 기억을 못해요. 뭔 말했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선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할아버지가 돼도 소용없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냥 저절로 읽혀지고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이 거룩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방법이 뭡니까?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계속해서 묻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간 예수로서 계속 그러셨는데 왜 내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살아가는 신부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이 돌연변이가 하나 생긴 거죠. 아니 예수님을 닮으라는데 예수님을 닮기가 싫다고 그러면 그건 돌연변이잖아. 몸의 세포 중에서 돌연변이는 어떻게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암세포예요. 암세포. 몸의 세포 중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요. 이상해. 얘는 염색체 반응이 달라. 그걸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정상적인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오늘은 김 집사님하고 밥 먹고 싶다, 내일은 박 집사님하고 차 마시고 싶다,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막 만나고 싶은 한 사람 보니까 막 미소가 꽉 차 있어. 여기서 딱 보면요, 저 두 분의 눈빛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지? 네, 자주 좀 만나주세요. 자주 좀 커피도 좀 드시고, 저희 밥도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예.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 아까운 시간, 예? 진짜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일주일. 봐요, 일주일 벌써 수요일이에요. 저 어저께 설교한 것 같거든요. 주일날 벌써 수요일이에요. 민정은 사님 시간이 빨리 간다고 요즘 나이 드나? 금방 일주일이 훅 가요. 일주일이 그냥.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왜 사람 티집 잡고 미워하고 태클 걸고 왜 인생의 태클을 자꾸 거냐고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자꾸 태클을 거냐고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런 인생. 그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다른 사람 인생에 태클을 걸어요? 왜?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왜 자꾸 뺏어가냐고요? 왜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뺏어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하세요. 그 안에 있습니다. 자, 6번째, 성령님은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10분은 일찍 끝내요. 제가 50분 전까지는 끝내보려고 합니다. 내일 또 새벽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또 저녁에 또 예배가 있어요. 제가 견뎌야 되는데 잘 견뎌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6번, 성령님은 기독교인을 뭐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성화시킨다. 뭐한다? 성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너무 싸요. 이 시대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머리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피의 복음이 내 안에서 철저히 끓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게 돌연변이라니까. 그게 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티켓 주듯이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야 그렇다고 쳐요. 처음에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이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죠? 삶에 끊어내야 될 거 끊어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결단하는 사람과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네, 말씀하셨는데 나와 상관없어, 세 부류로 나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영이시라고? 그렇지. 그리고 거기 꼭 앉아있어. 진리의 영, 복습을 좀 해봐. 지나간 거. 지금 들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진리를 따라서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 성도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못해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하셨든지 주의 종우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든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 뭘 알아, 알기는. 이거 하나님이 알면서 더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라 그랬지. 모르면 어리버리하니까 그냥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근데 알면서 하는 것은 지 고집이거든요. 막 알아. 다 알아. 그 알아요. 나도 알아요. 뭘 알아요? 뭘 아는데 뭘.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결단이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자존심. 두 번째, 내 고집. 네가 왜 그래 놓고는 이제 내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화는 시작도 안 된 거지.
그 영역에서 성화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루시려고 변화시키시는 게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화, 거룩한 곳으로 자꾸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할 때 성령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날마다, 자, 그러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변화가, 자, 한 번 나왔다. 자, 한 번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결단했어. 그럼 한 번 변하지. 두 번 나왔을 때 두 번 또 결단했어. 두 번 변하지. 세 번, 네 번, 다섯. 많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만큼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죠. 여러분, 썬데이인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어떤 역사가, 그건 진짜 기적적인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변한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막 진짜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막 갈급해가지고 막 갈증이 있어가지고 나 이거 아니면 죽어, 나 이 예배 아니면 죽어, 나는 이 예배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지. 교회 가자. 빨리 교회 가자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화는, 우리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자고. 그리스도 성령님이 들어서 성화시켜 주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읽다가 여기서 결단하면 그만큼 성화가,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이 성정에 옛날 같으면 다 뒤졌다 이거. 그런데 이만큼 된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결단하고 참고 또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이런 변화의 결과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반복돼. 근데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죽을 때까지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 따라 결단하고, 말씀 따라 결단하고 살고, 결단하고 살고, 결단하고 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우리 종자하고 달라. 우리 종자 아니야. 우리 종자 아니야. 다른 분들이 볼 때 알아보게 돼 있어요. 나는 몰라. 그런데 그게 그분의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속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영혼 속에 자신의 영들을 알아주게 할 때 기뻐하겠죠. 나 요번에 네팔 가가지고 착한 일 하고 왔다? 나는 몰랐어. 나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무슨 착한 일을 했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빠듯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좀 하나 사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그 나라에서, 네팔에서 제일 좋은 차? 많이는 못 샀어요. 조금 샀어요. 몇 봉투 샀는데, 그걸 몇 개 사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을
그 가게에서 그 사람들이 25,000원을 안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영수증을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걸 더 샀거든. 더 샀는데 25,000원이 빠진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25,000원 엄청납니다. 한 달에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000원이면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영수증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빠졌어요. 여기 지금 물건 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봐라. 내가 이걸 더 썼는데 너는 지금 계산이 빠져 있다 여기에. 네가 25,000원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요, 아주 항상 물어봐요. 어디 가든지 중국인이냐고. 아니야, 우리 차이니스 아니야. 중국인이냐고 물어봐요. 중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 다들. 아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이 사람이요, 몇 번씩 인사를 꼬박꼬박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나오는데 뭘 가지고 와가지고 또 뭘 하나 챙겨주더라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자기가 서비스로 주는 거라고. 고맙다. 그건 받아야지.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완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인 거 봐봐. 얼마나 불편한지.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거 찾지 마세요. 찾아도 없어요. 공사 중이야. 그대들의 신랑도 공사 중이야. 알았지? 공사 중이야. 나도 공사 중이고 다 공사 중이에요. 다 공사 중이에요. 아주 그냥 불편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냥 있는 자체가 불편해. 공사 중인데 한번 가봐요. 가봐. 공사 중 불편한데 죄송합니다. 진짜 가봐. 얼마나 불편한가. 옛날에 내가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반월역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차 가지고 가기 애매해가지고 반월역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 백주년 기념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고 반월역에서 차를 딱 탔는데 기차를 타려고 이제 전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놨어. 진짜 불편해. 막 사이사이 막 이렇게 다니고 불편해요. 불편한 거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불편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결혼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불편한데 속 시끄럽고 나도 시끄러운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안 시끄럽길 바래? 저 사람이 나의 시끄러움을 없애줘.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없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의 그 속에 시끄러운 것이 뭔지를 봐라.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너 때문이 하지 말고 네 속이 지금 어떻게 이 시끄러운지를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좀 보라고 자꾸 거울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을 갖다가 딱 비춰주는 거예요. 봐봐. 근데 안 보고 싶다는 거지. 안 봐.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좋겠. 이것만 사라지면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사라지면 요셉의 형들처럼 얘만 없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이렇게 중요해요. 성화에 대한 개념 이해되셨죠? 성화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이고 나는 싫어. 저런 소리는 싫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뭔 얘기야?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화로 나가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씩 날마다 많이 들리고 결단하는 만큼, 많이 듣고 결단하는 만큼, 많이 읽고 결단하는 만큼, 많이 듣고 결단하는 만큼 성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원의 과정 속에서 신학에서는 그 구원의 맨 마지막의 과정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을 성령께서 싹 바꿔주세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영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해주시는 몫이고, 우리는 이 땅에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성화되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쟤는 왜 이래? 난 쟤 때문에 못 살겠어. 얘 때문에 못 살겠어. 내 거울이에요. 다 내 거울이에요. 내가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성령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 거울이다. 한번 다시 봐라.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보게 하고 저렇게 보게 하고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는데 계속 안 봐버리고 묻어버리고 거울 뒤집어 엎어놓아버리고, 거울 이렇게 보라고 놨더니 엎어놔버려. 안 봐. 이렇게 10년 안 봐. 이렇게 30년. 그러니까 30년이 돼도 끄떡없이 안 변하는 건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이야.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게 안 변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그건 뭐냐면 거울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거울 안 봐버려. 여러분, 거울을 볼 수 있음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거울은 볼 수 있음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거울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뛰어넘어요. 이 거울 주심에 감사하시면 넘어서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계속 너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하면 이건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볼 수가 없거든요. 자, 1번, 성령은 기독교인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죠? 성령은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로 구별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 진리를 알므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멋지지 않아요. 진짜. 구별해 주신다고, 세상과 나를 구별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그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존재. 응? 그냥 뭐 세상과 너를 구별했어 이런 게 아니라,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있고 구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아예 구별조차도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뭐냐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별, 음과 양의 구별, 그 구별마저도 무너지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요. 그런데 의식 속에서도 차별과 구별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됩니다.
구별도 안 되면서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죽이 돼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분별의 영이시다. 분별케 하신다고요. 그게 구별이라고. 구별. 차별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신다고. 구별하게 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할 때 오해에 빠질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다 선행 아니에요. 구별해야 될 것과 차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차별이 되면 안 되겠지만 구별은 해줘야죠. 이해되시죠? 집에 가서 묵상해봐. 그거는 여기서 그 얘기 할 필요가 할 수가. 알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존재로. 그래서 거룩을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쉬운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1장을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리에 있는 것.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에 있고, 별은 별 자리에 있고,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있고, 새는 새의 자리에 있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신학책 열면 굉장히 복잡해요. 쉽죠? 참 쉽죠? 이게 거룩이야. 그러니까 존재로서 있는 거야. 다 각자.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고, 아이들은 아이의 자리에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고, 전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무럭무럭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존재로서 하나님, 나.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무슨 막 오염이 하나도 안 된 이런 쪽으로만 강조를 하는데, 인간 자체는요, 오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염이 생겨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네 자리에 있다가 비껴나갈 수 있어. 그럼 다시 네 자리로 와. 다시 와, 그 자리로. 다시 오면 돼. 그 다시 오는 그 과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십자가 앞으로 내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이게 거룩이라고. 믿으십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죠? 추해져요. 여기 제가 좋은 예를 늘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진짜 비가 오니까요. 여기 뭐 이 푸릇푸릇하고요. 막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꽃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거는 이제 이게 지나면 내일 또 이쁘게 이제 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막 대지가 막 살아 움직여요. 막 살아 움직여. 막 전체가 살아 움직여. 그 비 오기 전날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딱 드리고 와서 좀 쉴까 하다가 빵 때려가지고 상추를 2판 사다가 심었어요. 두 판이 굉장히 많아요. 2판이 얼마큼 되는지 감을 못 잡네. 가서 봐봐, 몇 개 심어놨나. 비가 오기 전에 이게 농사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죽여야 돼요. 타이밍. 심는데 우리 김수진 권사님 오셨더라고. 딱 타이밍이야. 딱 심었는데 저녁부터 비가 쫙쫙 내려주는데 막 그냥 애들이 좋아하고 상추가 춤춰 막 춤춰. 신났어. 삼겹살 거먹을 일만 남았어요 이제. 뭔 얘기 하려다 거기 갔지? 중요한 거. 뭔 얘기 하려고. 나 끝날래 빨리. 무슨 얘기 하다가 했어 지금. 중요한 얘기. 저 상추 심어놨잖아요. 제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흙이 있어야 돼요. 흙이.
흙이 있어야 돼요. 흙도 거름, 좋은 거름 들어있는, 거름 많이 넣었어요. 흙도 좋은 흙이어야 돼요. 농사를 몇 해 지으니까 땅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처음에는 막 진흙이었어요. 진흙. 그 이게 될까? 그랬는데 몇 년, 지금 2년 3년째잖아요. 2, 3년째 됐는데 땅이 부들부들해. 이제 부들부들해져. 얼마나 땅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 땅은. 근데 그 거름의 땅을, 흙을 갖다가 여기 강대상에다 오는, 제가 누군가가 갖다 놨어.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니길 바래요. 누군가가 놨어. 그러면 여기 강대상에 있으면 우리 장민정 권사님이 물 컵을 떠다가 여기다 올려놔 주시는데, 물 떠다가 여기다가 딱 놓으시면서 이 흙을 봤을 때 그냥 가실까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고 놓고 가겠지? 아니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슨 깊은 뜻은 무슨 깊은 뜻이야. 그 흙은 지금 강대상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정없이 걸레를 갖다가 싹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을 거예요. 여러분, 흙이 나빠요? 흙이 나빠요. 흙이 나빠요? 흙은 귀한 거라니까요. 상추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잖아요. 여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농부에게 있어서 흙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쓸어내버리냐고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흙이 밭에 가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추해져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거룩. 집에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 거룩이 무너지면 추해져요. 추해지기 시작해요. 이 흙을 쓸어내듯이 추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화를 계속 시켜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번은 다음 주부터 할래요. 1번 했어요. 1번 알았죠? 1번 재밌다. 성화 중요해. 성화, 성품 이 두 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품과 성화. 다음 주부터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시죠? 내가 어떻게 거룩해? 자기 자리만 있으면 거룩한 거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이 임하면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옮겨놓을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